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는 것을 원치 않고 이 고난 중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데요. 이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잘 풀리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마음이기도 하고 또 욕심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문제는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도 고통과 고난, 아픔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주어진 일상에서 받게 되는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은 동일한데요. 다만 그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태도와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방법이 우리는 다를 뿐입니다. 특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중에 고난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모습들. 그렇게 세상 앞에서 위대한 민족으로 쓰임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세상 앞에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늘 아버지로 존재하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인생이 되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승리의 군대가 이제는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들의 현실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땅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중에 몰아가면서 숨을 쉴 수도 없게 만드는 상황이죠. 물론 지금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인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로움으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돌아야 될 것을 선포하시면서 권고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목자 없는 양으로 살기를 그렇게 자처하게 되었죠. 목자 없는 양, 목자를 떠난 양, 과연 그 양들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푸른 초원에 혼자 행복하게 풀을 뜯으면서 아무런 위험도 없이 고통도 없이 즐거운 날들을 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목자 곁에 있을 때는 자신을 툭툭 치던 그 지팡이, 그 막대기가 싫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목자의 음성이 아주 지겨울 정도로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목자가 그럴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빨리 들어와라, 빨리 가자, 빨리 같이 우리로 들어와서 빨리 잠을 자자라고 얘기했던 목자의 음성. 그 현실이 짜증났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내 양은 알게 됩니다. 목자를 떠난 것이 큰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위험이고 슬픔이라는 것을 그 고통과 고난 중에 이제 그 혼자 남은 인생 가운데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를 떠난 양, 그 양은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양은 목자 앞에 있을 때 쓰임받게 되는 거고요. 그 존재의 가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고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가 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절규. 다시 말해서 금이 빛을 잃어버리고 순금이 변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곁에 있으면 빛나는 금과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은 돌과 같으며 질그릇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마다 보게 되는 달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죠. 달이 한밤중에 빛나는 이유가 뭔가 보면 바로 스스로 타고 있는 태양이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존재하지 않으면 달은 그저 돌덩이 위성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달이 달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태양과 함께 존재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떠나면 순전한 금과 같은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곁에 붙어 있기를 갈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이 먼지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목자 곁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고난과 고통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고난과 고통과 염려와 불안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예수를 믿고 있어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주 기피하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과 염려와 문제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견뎌내야 하는가? 이게 우리에 대한 가장 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게 되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 고난과 고통들을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가? 이 질문이 고난을 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만나면 좌절하고요, 넘어지고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이들은 너무 큰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 자살을 택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인생을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자포자기하는 모습들도 보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큰 시선과 눈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을 그저 나의 시각과 나의 눈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그게 시선이 좁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면서 고통과 고난들을 이겨내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은 고통 중에 좌절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다, 그러니까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대처하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로서의 자부심,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자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부심을요, 그저 내가 뭐 병 하나 치유받았고 그냥 뭐 사업 하나 좀 잘 됐고 뭐가 하나 해결됐다는 것으로 자부심 삼으면 그거 금방 그냥 다 와르르 무너져요. 왜냐면 우리는 분명히,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뭔가를 응답받아도, 뭔가를 내가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는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로 자부심 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과 원망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때 그게 그리스도의 자부심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가 정말 바라야 되는 믿음의 모습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축복하는 것은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자부심과 담대함으로 주어진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이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고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이존 파이퍼의 그 고난의 영웅들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큰 영적인 은사에는 뭐가 따르냐면 큰 고통이 따른대요. 고통이 없이 큰 영적인 은사를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큰 은사에 큰 고통이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섭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버넌과 쿠퍼와 브레이너드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나 그들이 겪었던 고통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다른 고통이었고 다 다른 아픔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다르죠? 고통이 다 달라요. 우리 다 다른 고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버넌은 감옥과 위험의 고통, 쿠퍼는 평생에 걸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의 고통, 브레이너드는 결핵과 황량한 광야의 고통을 겪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은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많이 여기서 딱 걸림돌에 걸리는 게,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 거죠? 왜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 여전합니까? 왜 여전히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도 하고 내가 예물을 잘 드리는데 왜 이렇게 내가 삶이 힘든 거예요? 라고 우리는 얘기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고통을 비껴나가기 위해서, 액땜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액땜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예수를 믿는 게 아주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자라게 되고요. 굉장히 예수 믿는 게 이상해지는 역할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럼 그들은 예수 잘못 믿은가요? 그들은 하나님 잘못 믿은 거고 기도 안 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톱에 잘리는 고통을 당했고 그들은 사자밥이 되었고 그들은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들이 우리보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당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종교개혁을 기념하는데 사실 종교개혁을 이룰 때도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도망침이 있었습니까?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도망다니던 종교개혁자들. 그러면 정말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로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냥 내가 잠깐 앞에 있는 문제 해결받는 것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고난과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고통이 따를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그때 그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놀라운 은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은 믿음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적인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매우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을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기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선하고 아름다운 그분의 계획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이 없는 존버년의 인생. 그게 상상이 가십니까? 감옥이 없이 철로 역정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감옥이 없이 그의 수많은 60여 건의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해주고 나타내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우울증이 없는 쿠퍼의 인생.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양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에요. 결핵과 황량한 광야가 없는 브레이너드의 인생. 그의 인생을 과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이 꼭 나에게 해로운 것이 되는 걸까요? 사실 조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고난은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시련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이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예정하신 가운데 벗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일 용기와 담대함들이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게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내 인생에 잘 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그것이 복받은 것이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너무나 기뻐하죠. 그 응답의 결과로 그러나 내가 괴로워지면 우리는 또 불평하는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가 응답되는 건 큰 어떤 우리에게 뭐 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잠깐 기쁠 뿐이지. 돌아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제가 이제 우리가 뭐 자녀를 낳기가 좀 어려웠으니까 자녀를 이렇게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유산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잘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줘서 저에게 아주 이쁜 자녀를 줬습니다. 줬는데 근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때요? 아, 이놈의 화상 이거 왜 태어나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야 이거. 아이 진짜 이거 뭐 오늘 아침에도 나한테 엄청 혼나고 하고 막 계속 막 뭐 그래갖고 막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아, 이게 괜히 태어나가지고 이 자식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뭘 받아도 뭘 가져도 하나님 응답해줘도 우리는 금세 불평해요. 잠깐 내 앞에 문제 해결받으면 그거 잠깐 기쁘죠. 평생 기쁘지 않아요. 한 하루면 그게 이제 끝나요. 그 기쁨은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제물을 드릴 때 그래서 이게 제사법에 보면요. 바로 드리라고 돼 있어요. 감사 제물을. 왜냐면 바로 드리라는 게 바로 안 드리면 3일 뒤에 내가 3일 뒤에 예물 드려야지 주님 감사하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내가 계산했을 때는 30만 원 드리려고 했는데 3일 뒤면요 5만 원으로 줄어요. 왜냐면 이게 벌써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제물을 드릴 때 그래서 바로 드리게 돼 있어요. 바로.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바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우리는 바로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던 응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잠깐 응답받는 걸로 신앙생활의 목표를 삼으면요. 그럼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그냥 내가 만족하고 그냥 누리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고 고난이라는 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건 뭐냐면 바로 내가 중요한 것은 이 고통과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어내시고 우리는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때로는 10년을 20년을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아도 그게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 받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모습들이 요즘에 많은 경우에 가려지고 있죠. 기독교가 점점 어떤 우리의 만족들을 추구하고 우리의 니즈를 맞춰주고 우리의 요구를 채워주고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거. 그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제사장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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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다 들어줄 거다. 하나님이 다 평안하게 해줄 것이다. 너 만족하게 해줄 거야. 너의 고난을 없애줄 거야.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그거는 이방 종교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고, 여러분을 그렇게 양육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신성교회 권속들이라면, 우리 교회 다니고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들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고통과 고난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음을 알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그것을 담대히 이겨내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우리 신성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한 중에 나를 성숙시키시고 또한 단련시켜서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을 보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애가의 마지막을 보면 아직 그 예레미야가 걱정하고 고민했던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났다거나 고통이 사라졌다거나 아픔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자신의 눈에는 그러니까 무엇이 생생하냐면 자기 어머니들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삶아 먹는 모습.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자녀를 가마솥에 넣고 삶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삶을 먹고 이번에는 우리 집, 다음에는 너네 집 이게 이제 해서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삶아 먹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자녀를 삶아 먹는 자리고 그런 고통을 계속 보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보고 느끼고 생생하게 그걸 보고 있죠. 근데 그러한 중에도 정말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러한 중에도 예레미야가 이제 그래도 잃지 않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할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믿음의 자리인 거죠.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있냐면 고통과 고난 때문에 힘들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죽을 것 같은 마음도 들기도 하겠지만 일이 잘 안 풀려서 너무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이야기. 주는 영원하시고 그의 보좌는 대대로 영원하리로다 하는 그 고백.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믿음과 은혜들을 해결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고난은 언제나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들도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습니다. 그 고난을 피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보기도 하고 또 얼굴을 숨기기도 하고 때로는 저 바다 끝에 도망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또 자기 편에 이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야말로 최악의 괴로움 중에 거하는 인생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곁에 붙어 있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러한 때에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지금 어떠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분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이 무엇으로 쓰임받을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과 제가 당하는 아픔과 시련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은 우리 계획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고통과 고난이 주께서 쓰임받는 과정이고 성숙케 하는 일들이라는 것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해드리는 영화가 있죠.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는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보면 자신은 대장암에 걸려서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자신의 아내는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또 자신의 어머니는 어떻게 됐냐면 그 아버지 그 자신의 자기의 암에 걸린 소식과 또 그 며느리의 그 암에 걸린 소식을 들으면서 결국에는 자살을 턱해서 죽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살 났죠. 그러나 잘 보세요. 그러나 저는 정말 그 인생이 너무나도 위대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중에서 소망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이 이 고통을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숙게 한다는 것을 그의 평신도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죽게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만난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배웠으니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무슨 고난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 고통과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그 고통과 고난이 혹여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사탄의 가시가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평생토록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망하는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는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것보다 값지고 위대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면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